자,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2편 4절 5절의 말씀으로 성도의 소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비현실적이라거나 망상가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진리의 기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근거 없이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분명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그 모든 악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고, 인간이 고통과 저주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궁극적인 사망 권세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압니다. 이 창조 세계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늘도 이렇게 불행이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이 고통받는 것의 모든 배후에는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반드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며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명확하게 갈릴 것을 압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불멸하지만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이 개인의 종말의 일들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답할 수 없는 불명확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 명쾌하고 확실하게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과 인간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그 위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지극히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본질을 바르게 보고 그 위에 전제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오늘 같은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 같은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신병자 취급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비현실적인 망상은 이 세상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진정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아직도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또 인간의 뇌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 연구의 끝에도 고작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결론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저 언어를 쓰고 사회를 이루며 문화를 만들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것이 그들이 정의하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고작 그렇게 짐승과 같은 존재이겠습니까? 인간은 자아를 실현하고 인생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서 고뇌하고 철학하며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방황할 뿐 모든 것은 의문일 뿐입니다. 고대의 철학자들부터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왜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답해줄 수 없습니다. 이 우주의 생겨남과 또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이론들이 생겨나고 또 갈아치워졌음에도 여전히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부터 듣지 못한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물음표는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은 어디에서 오는지, 또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역시도 이 불신의 세상에서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불신자들은 인간과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답할 수 없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마치 기독교인들은 그저 다 덮어놓고 믿는 광신도다 하고 깔보는 그런 자기 우월감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들 자신조차도 명확한 답을 모른 채 각자가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빈약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을 찬양하고 인생을 노래하고 삶을 낙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덮어놓고 믿는 쪽은 불신자들 쪽입니다. 진짜 이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아는 것 마냥 자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역시도 믿음으로 사는 종교인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진리를 믿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거짓을 믿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 땅에 분명하고 명확한 이러한 현실적인 전제 위에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어디 저 구름 위에 있는 것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이 땅의 현실에 발을 둔 사람들이 그럼에도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이 현실과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보는 현실이란 아무 기초도 없고 어둡고 불확실한 현실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위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관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내가 내 손을 하늘에 펼쳤으며 그 모든 천체에 명령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엄연히 이 땅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명령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근거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현실은 정말 어둠이고 절망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망을 가질 만한 근거가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평강을 얻는다던가 또 영원한 소망을 갖는다던가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이 비참한 세상 속에서도 오늘도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현재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 92편에서는 그 어떤 배경 설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안식일의 노래라고 위에 작게 소제목으로 적혀 있을 뿐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시니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즐겁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주님의 생각이 너무도 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기뻐 경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하신 일이 정확히 어떠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들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해 안 되는 고통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악한 일들, 이 모든 것들까지 주께서 하신 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 중에 악한 일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심지어 징계와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선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환난도, 그리고 어떠한 큰 시련과 장애물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지혜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옳았다고 깨닫게 될 만큼 하나님의 영원하신 눈은 우리 인간의 눈보다 더 멀리 보시며 항상 우리에게 최종적인 유익이 되는 일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해나 악이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결코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대로 모든 훈계에는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에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러한 선한 일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시편 기자는 5절의 말씀에서 주님의 생각이 너무도 깊으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님의 이 생각이란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의 수는 우리 인간의 예측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름 뒤에 가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너무나 흔하게 듣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어떠한 악한 일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일에서도 항상 빛과 소망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 타락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 모든 소망과 구원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돌이킬 수 없는 그 추악한 범죄를 통해서도 장차 구원의 복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선고로 끝내시지 않고 그 뒤에 구원의 소식을 동시에 들려주셨습니다. 최초의 죄의 장소에서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란 그 장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고작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 땅에 뭉개실 것이라는 이러한 최종적인 승리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또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만 물론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의 시간들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끝나버리도록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며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왕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고 또 모든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매맞고 벌거벗겨지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리고 여기에는 더 이상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귀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히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값인 사망도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해결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애초에 그분은 죽음에 패배하실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이 계획 안에 있었고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해 가져다 주실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내다보시고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볼 뿐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불능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대로 우리가 보는 선에서만 해석하고 우리가 보는 선에서만 계획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조차 아무것도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전능하신 능력을 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다 잘되고 형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어려운 일들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끊이지 않는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러고들 살고 있냐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의 낙관적인 소망은 그러한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이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불신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또 많은 것들이 아쉽고 많은 괴로움이 여전히 우리 삶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일들로 인해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어려움 끝에 최종적인 영광을 예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낙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작 이 땅에서의 형통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라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과 같이 슬퍼 애곡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완전한 기쁨으로 가는 그저 길목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공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다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심판자와 악인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보호와 또 영원한 돌보심을 이 땅 가운데서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애환들과 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받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주 가까이 계시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또 그것을 통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모든 악과 죄를 모든 선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또 모든 고된 시간들을 마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참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중에 이 불신자들의 그 어떠한 부요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하찮게 보는 그러한 복들 중에 정작 그들의 모든 것을 건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현실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진짜 현실입니다.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시편 92편 6절, 7절. 지각 없는 사람은 알 수 없고 우둔한 사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번창하나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이고 괴리감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불신앙의 세상이 더 크고 두렵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는 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믿음 따위도 다 한가한 소리 같고
내가 믿는 이 믿음 모든 것들이 다 망상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도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8절부터 나머지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주님의 원수들을, 보소서 주님의 원수들은 망할 것이며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시고 값진 기름으로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내 눈이 내 원수들을 보았고 내 귀가 악인들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무성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며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윤택하고 푸르러 여호와는 올바르시며 내 반석이시고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너무도 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결국 모든 것은 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머지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메마르거나 고갈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집에, 즉 천국에 견고하게 심겨져서 영원히 푸르르며 윤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머물다 가는 이 현실에, 이 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적인 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남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들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결말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그리고 영예로운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현재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섭리들, 우리 앞에 벌어지는 다양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올바르시며 내 반석이시고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옳았으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낙관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일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도록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과 교회들에 대하여 항상 참으로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떠한 절망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우리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